신앙생활에 사랑이 없으면 깡이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결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결혼생활이죠. 우리가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는 우리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혼해가지고 관계 속에서 깊은 교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부 관계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사귐이 없다. 그것은 이미 끝난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사랑이 없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 만약에 부부 관계에 사랑이 식어져 있는데 돈은 있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또 보면 같은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난 거죠. 끝난 거. 사랑이 식어버리면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는요.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사랑이 식어지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믿는 관계는 오직 사랑의 관계뿐이밖에 없습니다. 오직 신앙은 이것이 관계고 전부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오전에 그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안재영 부부, 아내 좌우증인, 저보다 좀 나이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결혼한 지 이제 그때 동영상입니다. 제가 요번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요. 결혼한 지 33년 부부입니다. 전부 여자였고 우리 예전에 한참 유명했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났고 그죠? 그런데 33년 산 애도 놓고 애 하나 놓고 살아가는데 각자 좀 떨어져 살았습니다. 일이 있어서 떨어져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같이 만난 거예요. 다시 이제 떨어지지 말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겠다. 중국에서 장사한다고 떨어졌대요. 한국에 들어오겠다면서 하는데 그걸 이제 TV에서 이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사랑할 때 편지를 읽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89년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인일 때 편지 적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멋지죠, 그죠? 어느덧 우리네 가슴에는 향긋한 꽃내음과 따뜻한 햇빛이 가득한 봄 향기로 가득하오. 멋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줄 믿습니까? 멋져요, 멋져. 어떻게 이렇게 멋지겠어요? 사랑하는 좌우주민 보고 싶소. 근데 이제 다음에 말이 더 감동적이에요. 아무리 즐거운 일과 평안이 있어도 당신이 없는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오. 야, 여러분 세상에 즐거움이 있는데 평안이 있는데 당신이 없으니까 이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 벌써 또 돈이 있으면 좋고 큰일 나네 진짜. 당신이 없으니까 어떤 즐거움도 어떤 행복도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곁에 떠나지 않는 당신의 향기가 있어도 나의 그리움은 가실 줄 모르고. 참 멋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안재원 선수가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유신이 이제 넘은 분이죠.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니까 친구도 친척도 없는데 혼자 한국에 와서 살아준 것 자체가 고맙죠.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거기 전부죠. 아니
안재영이는 복음을 모르는데 사랑이 전부라고 고민하는 점이 있으니까 마누라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다. 나는 그게 전부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주는 거로 나는 만족한다. 그밖에 나는 바라는 게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탁구, 핑퐁. 핑퐁이 뭡니까? 탁구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마지막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탁구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바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막이 뭐냐면 앙재영, 자오즈미 핑퐁 사랑은 현재로 진행 중입니다. 그게 다 맞지.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진짜 남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너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랑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까? 네. 그래요. 주님 없으면 아무 땅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죠? 세상 즐거움, 행복, 돈 많은 거 부자. 주님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까? 다 끝나버립니다. 이거. 관계잖아, 관계. 우리는 자꾸 예배하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래 전도하잖아요. 왜 자꾸 형식과 정통을 들고 왜 자꾸 예식을 따라가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부 관계도 함께 살아도 돈이 함께 있어도 사랑이 끝나면 그 부부 관계는 끝난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과 우리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인데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은 율법주의,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신앙도 끝납니다. 같이 한번 외치면 나옵시다.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신앙생활도 끝난다. 여러분, 이미 사랑이 끝난 사람, 식어진 사람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린다고 안 해요. 우리 자꾸 형식을 따르면 기도하니까 예배드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관계라니까. 여러분 관계 사는 거라니까.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무너지면 부부 생활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사랑으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멘.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끝나버리고, 관계가 끝났는데 거기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한국계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 제가 부활복음을 잡아보니까 여러분, 부활복음은 엄청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아멘. 이 복음은 한국계를 살리는 복음인 줄 믿습니까?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까? 아멘. 모든 신앙의 답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복음은 진짜 답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복음을 잡으면 다 해결해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김성도 목사님이 이 신앙의 문제 가지고 늘어진 겁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저 때도 제가 부교 목자교회에서 가서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부모사님들 만났을 때 자기 교회 목사님은 어디에 목숨 던졌는가? 교회 부흥이 아니다. 부흥이 아니다. 그 교회가 벌써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 되면 여러분, 뭐 우리 교단도 100명 정도면 거기가 우리 100명 정도 되는데 이럽니다. 여러분 500명 정도 된다. 컨설이 빵빵 칩니다. 1,000명 된다. 여러분 이제 막 고개가 하늘 올라갔는데 여러분 진짜 자유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거기 목숨 던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믿습니까? 네. 어떻게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가자. 바르게 가자.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신앙으로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놓으셔서 또 사랑을 건드리신 거예요. 신앙의 문제를 발견 또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식어졌는가라고 보니까 여러분, 사실 간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뭐 부부 관계도 그러면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인권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안 되죠, 여러분. 부부 관계에는 정절이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여자,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을 독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네. 근데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게 문제죠, 여러분. 진짜 큰 문제고 완전히 다 결혼선 끝나는 겁니다. 사랑이 완전 파산되어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사랑 안 해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 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자, 디모데전후서입니다. 띄워주십시오. 3장 1절과 2절과 4절입니다. 자, 빨리 저 나가야 됩니다.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모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3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1절과 2절을 먼저 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에는 이런 때가 온대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말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고 보니까 바로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이 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할 분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2절 보니까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 자기를. 철저히 자기 중심. 자기를 사랑. 또 뭘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또 4절을 보니까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있습니다. 쾌락이 들어있습니다. 쾌락. 그래서 이 말세 때 고통을 당한다는 고통. 이때 왜 고통이 이때 오느냐? 우리에게 왜 피폐함이 없고 우리에게 고통이 왜 찾아오는가? 알아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쾌락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중독과 쾌락의 시대입니다. 완전히 쾌락이 미쳐있는 시대입니다. 육체의 즐거움, 행복, 자기 기분의 즐거움, 거기에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쾌락. 쾌락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마약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봤을 겁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가장 마약의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 마약이 어떠냐면 예전은 뭐 마약 만드는데 억수로 힘들었고 또 그 재배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약품으로 마약과 똑같은 약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그게 1,000원도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그걸 이제 먹으면 마약과 똑같은 쾌락을 느낀다는 필라델피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완전히 뭐 이렇게 있고 완전 누워 있고. 와,
여러분 진짜 쾌락에 미치는 시대입니다. 자기 즐거움에 미쳐 있습니다. 노는 데는 진짜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원체 육체의 쾌락을 쫓는 시대가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 점이 있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나의 불행과 모든 인생의 고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인 줄 믿습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할 때마다 나는 죽는 것인 줄 믿습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여 나갈 때, 물질과 또 하늘의 쾌락을 하여 나갈 때 우리 인간은 처절하게 망합니다. 처절한 고통을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쾌락의 정점 속에서 마지막 인간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고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살, 다 어둠, 다 병들어버리고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끝입니다. 끝. 하나님을 사랑하신 인간의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자살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관심을 마귀는 끊임없이 돌립니다. 끊임없이 돌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모든 관심, 내 신앙의 모든 초점,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분을 진짜 사랑할 때 행복이 있고요. 그분을 주시는 평강과 생명의 힘이 그를 강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왜 이 시대에 왜 어둠이고 고통이냐? 성경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지 하여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시대인 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야. 그래서 오전 예배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내 사랑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의 모든 것에 그러셔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사역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 여러분 사역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 하면 안 돼.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저 죽다가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제가요, 예전에 신목단위를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기도 인도할 때 저한테 제가 2시간씩, 3시간씩 기도 인도했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데 내 마음에는요, 하나도 뜨거움이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송종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 목회자는 사역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끝납니다. 돌아오세요. 하나님 그때 처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자, 말씀 빨리 합시다. 15절과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둘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유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먹으면,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먹으면 죽어요. 아멘. 세상에서 명예지면 죽습니다. 먹이 없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 지면 죽습니다. 아멘. 자리 지면 죽습니다. 어떤 돈 지면 죽고요. 세상 쾌락 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왜 무섭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물질이 뺏겨도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은 뺏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게 생명이야. 하나님 나는 어떤 것도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내가 포기해도요 나는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웃음 던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관심 가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나의 전부야. 그래서 정말 이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는 걸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다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말씀을 봅시다. 1절과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거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사랑 없으면 다 깡인 줄 믿습니까? 깡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사의 말을 하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내게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다 아는데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아는데 산을 옮기는 믿음도 있는데요. 내 몸을 불사르는 구제의 그 능력이 있는데요. 하는데 주님은 너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 없으면 깡이야. 아멘.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인 줄 믿습니까? 네.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했을 때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적 일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평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평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일하게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물어볼 겁니다. 마지막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거기서 우리 인생의 평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력으로 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다른 걸 지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 그런 거야. 다른 데에 내 관심이 있고 내 시선이 다른 데로 가서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까? 그분께 살아가는데 내 정신 전력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어저께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내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은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그 사랑이 어떻게 더 매일까? 내가 그 사랑을 더 어떻게 많이 할까? 나도 얼마나 하나님처럼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모든 관심, 모든 에너지, 모든 삶이, 모든 시간이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지체를 사랑합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다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끊어져.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지는지 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자,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시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족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가야 모든 것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으로 예배합시다. 사랑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으로 예물질 드립시다. 사랑으로 섬기시다. 사랑으로 전도합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도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승리하며 나갑시다. 이런 복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임재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참 교류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주님 내 안에 계시지. 그래 임재하시지. 주님의 뜻이 그렇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나요? 아니라 교류는 다 없어지는 거야. 그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과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 믿음의 정의가 내려지고 이제는 우리는 뜨겁게 그분을 사랑할 때 모든 복음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먼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걸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는 거, 나는 10분짜인데요.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식어졌다면 식어진 겁니다. 없다면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핑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장로인데요. 나는 근사인데요. 어떻게 그걸 인정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직분 가지고 내 어떤 신앙 연령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인데 내가 물질을 얼마 드리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종료시켜주는 줄 믿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못 찾는, 성령이 아니면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나는요, 10분 맡고 있잖아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래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못 찾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내가 떠난 그 자리를
알게 하여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마음. 이런 고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은 마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어디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버리는지,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성령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왜?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들어가보니까 뭐가 죄겠냐? 사랑하지 않고 했던 모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갔던 것이 다 죄입니다. 이걸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처음 사랑보다 더 높아진 내 교만한 마음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런 사랑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뭐냐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가느냐? 성령님께 그분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서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날마다 복음을 알고 생각나게 만들어 주셔서 항상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답을 찾은 줄 믿습니까? 이 감사합니다. 신앙의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신앙이 바르게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까? 사귐으로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 되면 됩니다. 답을 가르쳐주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이 깊은 사랑을 내가 이제 알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이 터질 때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열매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할 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까?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까? 놀라운 사랑이 열매 있습니다. 거기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을 총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고치는데 이 영혼을 치료하고 이 영혼에 속에는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네가 막 기도 많이 하고 네가 뭐
거룩하게 살고 그걸 먼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건 내 어떤 영적 경험 수준이고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저 영혼에서 네가 죽고자든 할 때 계시는 떠나갈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사랑의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야.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으로 기도하면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 그리고 병도 치료시킬 수 있다. 저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네가 진짜 죽는다는 각오로 기도하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 우리 교회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도했기에 인성 집사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해결할 줄 믿습니까? 그렇죠. 사랑을 나누면 더 커지는 겁니다.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되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독스럽게 하나님의 가라지를 부려놔가지고 철저히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철저히 미워하게 만들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철저히 사모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철저히 교회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수작 우리 보잖아요. 이런 우리 교회는 그 어둠은 다 따라갈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러면 강력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처를 삼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 그 사랑의 엄청난 존재예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주님 죽도록 사랑합시다. 목숨 걸고 사랑합시다. 다른 일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시다. 하나님 사랑에 조금 더 반대하는 것이라면 다 버립시다. 거기에 모든 올인하거든요. 거기 올인. 나는 이제 거의 정해졌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나의 마음이 정해진 줄 믿습니까? 다 간증 하나만 닦고 마치게. 이사람 목사님이 여러분 전천 그 간증 잊지는 못해요. 만화로도 나왔던데 이사 목사님이 북한 모퉁이도 선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단동에 가봤거든요. 단동이 북한 주민들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데 본거지입니다. 신의주 바로 옆에 건너편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 분들을 이제 구원하기로 다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다 할아버지들이야. 지도자들이 다 예전에 6.25전에 이미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구원해 줄게요. 저 따라오면 살 수 있습니다. 저 따라오면 살 수 있습니다. 갑시다. 결단하면 가면 내가 다 끊어내겠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이 5명의 할아버지가 잠깐 목사님 잠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1시간 후에 이분들이 다시 온 겁니다. 근데 충격적 말을 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래. 가지 말래. 할아버지 살아야지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버지가 가지 말래. 할아버지 있으면 죽어요. 발갓되면 죽어요. 그래도 가지 말래.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떠나갔어요. 2년 후에 들려온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할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다 발각돼가지고 다 두들겨 맞아서 죽었대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들은 그 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점 있습니까? 네.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한 점 있습니까? 네.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생명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 할아버지들이 아닐까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포기하고 다 맞아서 숨겼대요. 그들은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 사랑합시다. 우리 다윗은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진짜를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랑에 매진하고 어느 사람들이 와도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다윗에게 꼭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선 목사님 가실 때 다시 한 번 더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도 못 봤다. 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 너무 아름답다.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칭찬이기도 하고 더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있습니까? 더 좀 사랑합시다. 그래 죽도록 좀 사랑하다가 살고 그 사랑만 되어지면 사귐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올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